맡겨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살 길이 열린다입니다.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많이 했던 집안 잔치 중에 하나가 바로 백일잔치와 돌잔치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었을 때 하는 잔치가 백일잔치죠. 그리고 첫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하는 잔치가 돌잔치입니다.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아기 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100일이나 돌까지 살아남은 아기들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부모들은 수수팥떡과 백설기를 돌리고요. 손님들은 금반지를 선물하면서 아기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돌잔치에는 이제 돌잡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기가 커서 무엇이 될지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또 건강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영아 사망률이 높지 않으니까 이제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예전에는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제는 작게 가족들끼리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기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고요. 앞으로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큰 잔치가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단순히 아기가 잘 자라게 하시는 그런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기를 품에 안을 것이다라고 이제 19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라는 남편도 늙고 자기도 늙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절대 임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웃었지만은 이제 그 자조와 슬픔의 웃음이 바뀌어서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셨다, 이것은 이제 찾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셔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시험에서 좀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21장부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외과적인 그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8일밖에 안 된 신생아한테 칼을 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위생 그런 게 잘 돼 있었겠나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약속의 아들은 자손을 많이 번성케 해야 되는 아들인데 그 할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아 사망률이 지금보다 더 높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을 이 처음 문장부터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겠다. 누가 그 이야기를 믿었겠느냐? 누가 그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엄청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것과 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이면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예배가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죠. 오늘은 주차도 잘 돼서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이면서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고 젖을 먹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 이것을 이렇게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뭐 사라를 돌보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나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라 주변의 사람들은 사라와 함께 기뻐하면서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아기 이삭은 할례를 받고도 계속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되었다. 고대 근동에서 젖을 떼는 나이는 한 3살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백일잔치 하듯이 돌잔치 하듯이 고대 근동에서는 젖을 뗀 것을 기념하는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이삭이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라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불안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 가정 속에 있는 불안 요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벌써 16세 정도의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25년 동안의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제 아들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벌써 16살 정도 된 거예요. 유대인 전통에서는 16세는 벌써 성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13세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미 성인인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한 명, 13년 정도 되는 동안에 이스마엘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왕과 같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재산과 종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이 모든 재산을 누가 물려받느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밖에 없었으니까. 이스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완벽한
상속자로서 대우받았고요. 그리고 상속자로 살았어요. 이스마엘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였는데 어머니가 종이었다. 이런 또 신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자유를 주거나 두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제 사라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대부분의 재산을 이삭이 물려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재산 중 일부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어떻게 놀렸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쩌면 사라는 아들 이삭이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요 젖될 때까지를 이스마엘을 봐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3살까지 딱 잘 자랐잖아요. 앞으로도 잘 자랄 거라는 보증이 되잖아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상속자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어린 이삭을 놀렸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요, 그냥 가볍게 놀리거나 아니면 둘이 같이 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6살과 3살이 놀면은 어떻게 잘 놀겠습니까? 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종과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나 또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종에서 자유인으로 자유를 주는 대신에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이거 포기하고 나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잔인한 요구입니다. 사라에게 이스마엘은 이삭의 상속권을 위협하는 종의 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16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이잖아요.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었죠. 지금 이삭이 있어서 두 번째 아들이 있지만 아들과 연을 끊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자식과 연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걱정했다. 아주 걱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내보낸다고 해서 이 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들과 그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이스마엘로 인정하는 이 이슬람교 전통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집에 자주 방문을 하였고 함께 알라를 예배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처음에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을 때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여종, 아브라함의 여종,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모두 이삭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나 이제 세력보다도 더 큰 유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다른 자손들에게 다시 이렇게 계승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땅과 자손과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인데요. 이 약속을 이제 이삭이 받을 수 있다,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땅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 하갈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두 사람을 내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믿음과 순종은 22장 다음 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갈은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갈은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것, 그것은 물 한 가죽부대와 빵 약 13에서 15리터의 물과 빵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온 거예요. 우리 13에서 15리터, 한 여인이 짊어질 수 있는 그 양이죠. 이 광야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어떤 학자들은 일부러 아브라함이 적게 줬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멀리 가지 못하게, 자기 여종과 이 아들이 멀리 가지 못하게 적게 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지 않았으면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요거 가지고는, 이 물과 빵 요거 가지고 어떻게 두 사람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은요, 여기서 두 사람 절대 죽을 수 없죠. 왜냐면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살아남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두 사람이 헤매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라를 피해 임신한 몸으로 도망쳤을 때 그때도 천사 만났었죠.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하갈은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천사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마엘의 마음도 지금 그 마음이 아니에요. 왕자님으로 자랐는데 광야로 엄마와 둘이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아기 이삭, 또 사라라는 그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가 한 말 그걸로 듣는 것처럼 생각이 됐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광야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눕혀주는 대로 그냥 누워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도움이 바로 하갈이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샘물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면 여유가 사라지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갈도 지금 물과 음식이 떨어져서 아들이 죽게 생긴 것에 집중한 나머지 샘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갈은 이제 눈을 열어서 그 물을 떠서
이스마엘에게 먹이고 아들을 일으켜서 바란 광야에 정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걱정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이삭과 사라,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모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979년 제정한 이래 47회를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또 성경 공독해 주셨는데요. 원래 성경 공독은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지만 우리 감리교는 6월 첫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감리교 운동이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 운동의 부흥과 성장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됐고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사회적인 성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서울연회 여성교회 선교대회에 가서 성만찬 보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꽃제교회에 참석한 서울연회의 각 교회의 여성교회 성도님들과 임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권사가 돼서 또 장로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교단 여성교회가 모두 그렇듯이 감리교도 여성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요, 전 세계적인 그런 조직 안에서도 우리나라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아주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전국 여성교회 회장님과 또 서울연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똑같이 고백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하는데 이 자리에 모인 여성교회, 그 자리에 모인 여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겸손한 모습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헌신과 봉사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 직분에 그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여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회원들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들과의 연합할 때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보면은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갈등이 두려우니까 피해야지, 안 해야지.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물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냥 하지 말자, 멈추자.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보면은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죠. 주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저 아이가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 저 여종이 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이 집에서 계속해서 내가 데리고 살 수 있을까? 사라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스마엘이 처할 어려움만 보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스마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 또 생각나는 또 사건이 있죠.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봤자 물고기 잡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맡겨드리세요. 눈앞의 어려움과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 자신과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에 미리 감사하며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평안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